따라 읽었고 청법가를 부르든 찬불가를 부르셨으니까 송주도 하신 겁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회를 하셔야 됩니다. 참회를 해야 되는데 난 별로 죄를 지은 게 없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중생이 옷중생이라고 하는 몸을 받고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생각의 틀에 잡히면 상당히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입으로든 몸으로든 생각으로든 때로는 나쁜 업을 쌓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참회를 해요. 여러분들 예불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께 귀도 있지만 그것이 옛날에는 예참이라고 그럽니다. 뭐냐? 참회가 포함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부모님 앞에 이렇게 딱 불러다가 이렇게 선생님 앞에 불러다가 무릎을 딱 꿇치든지 해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느냐 그 앞에서 이렇게 말을 시키지 않습니까? 딱 선생님이나 부모 앞에 말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가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고 하는 그 행위가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바로 예불을 하셨던 그 중에 하나가 참회가 들어갑니다. 원래. 그래서 새벽에는 대예참, 소예참 이래서 그게 부처님께 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뭔가의 잘못한 마음을 이렇게 참회하겠다. 그 마지막이 뭐냐? 찬탄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탄이라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상. 대단하십니다. 부처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을 내가 이렇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와서 보면은 우리 조교사 대웅전 부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엄하십니다. 그 장엄한 부처님 보고 부처님 굉장히 장엄하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마음은 또 찬탄입니다. 이 부처님 법을 따르고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6가지 중에서 이 찬탄이라고 하는 게 콕 들어가 있습니다. 즉 감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품고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 이 부처님 법을 따르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이 마음을 실제로 부처님 전 경전에 보게 되면은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때 법당에 들어서서 저문을 들어오시면 삼배를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마음적으로 무슨 마음이 있으셔야 되느냐? 내가 수고 많고 많은 시간들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시간을 냈고 또 내가 아직은 몸이 성해서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내가 한번 부처님 전에 와서 이렇게 절도 할 수 있고 또 아직은 여러 가지로 앉아서 들 수 있는 힘이 남아가지고 또 부처님 법을 들을 수도 있고 이 자체를 내 스스로가 굉장히 감사하시면서 와서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일요일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복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 정도 시간을 내가 삶에 있어서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은 세상 일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마음의 시간과 부처님 전에 와서 잠깐이라도 마주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어도 이러한 도량이 없고 이러한 법 인연이 없으면 또한 할 수 없는 게 또 이 부처님 법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에 다 여러분들이 들어서시면서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세상살이가 있는데 그 한 세상살이 중에서 부처님 법당에 와가지고 내가 이게 잠시라도 저리라도 가서 갈 수 있다.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슬프고 답답하고 뭔가 마음에 맺힌 게 많아서 부처님 자리에 풀려오려고 한 게 있겠지만은 사실상은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겁니다.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그래도 오늘 와서 있게 됨을 내가 남편이 안 보내줘도 못 올 것이고 자식이 내 발목을 잡아도 못 올 것이며 내가 몸이 성치 못해도 이 자리에 못 올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하다는 마음과 내가 그래도 아직은 불법의 인연이라는 것 속에서 내가 뭔가를 찾을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도 굉장히 스스로 부처님 법의 인연에도 고마워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저 법당문을 들었은 게 아니라 일주문 들었을 때부터 마음속에서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가 세상살이가 팍팍해지니까 더 어렵습니다. 용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누가 돈을 좀 많이 주면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는 건 인지상정이지만은 돈 주고 받는 데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키우시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집에서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가 아마 제일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께 용돈 탔을 때나 감사한데 요즘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대학생 애들도 제가 보니까는 한 70%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더 바쁩니다. 직장인들 같아 내가 그때 볼 때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요. 그러니 이제는 점점 더 지나면 부모님 입장에서 용돈은 안 더 좋겠지만 나한테 이놈들이 감사하다는 말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상에. 그래가지고 조금 주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부모님이 되시다 보게 되면은 사실상 누군가에게 내가 참 감사하고 뭔가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잘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은 내가 꼭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만 해야 되는 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는 자식이 일단 건강하게 밥만 잘 먹어도 이 고마운 놈아 고맙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보고 사셔야 됩니다. 아파서 드러놓이는 자제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 저기 나가서 공부는 안 하고 뛰어놀더라도 와서 밥 한 끼는 제대로 먹고 가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공부를 못해도 멀쩡히 돌아다니고 희희낙낙거리고 다니는 놈을 보는 게 낫지 공부 잘하지만 집에 오면 팩팩이 쓰러지고 제가 뭘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살아있는 게 용하면 그게 참 부모로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리저리 알고 보게 되면은 고맙고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저희 은사스님 밑에서 7년간을 살았는데 전북 장수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오집니다. 이게 무진장이랑 내가 그 무주 지난 장수라는 데서 나온 거죠. 무진장 멀다. 오죽 오지면 그게 제가 거의 7년을 저희 은사스님 오죽 살 때 살았는데 저도 한 고집을 하는데 저희 인사스님은 그 한 고집의 경지를 넘으신 분이라 가지고 이게 제가 젊은 날에 부모 밑에서는 편히 자라가지고 하고 싶은 데 다 살고 막내로 자라가지고 아들 하나이기 때문에 고집은 부른 데 다 부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절집안 출가해가지고 강적을 만났습니다. 저희 인사스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안 통합니다. 이게 한 7년간을 꺾이고 사니까 7년간을 부모 밑에도 안 꺾이고 살았는데 세상에 이게 절집안 들어오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7년간을 꺾이고 사니까 그때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억울도 하고 이 어르신이라는 데가 이게 절집안에 칭찬이 과하면 야단도 많이 치시고 내가 볼 때는 칭찬해줘야 될 때 야단말 더 치십니다. 이게 여치나 억울한지 이게 그 억울하고 그 시간이 때로는 내가 나를 풀어주면은 내가 넓은 데 가서 정말 잘 살 건데 이 시골에 잡아놓으셔가지고 마을도 못 가게 하시고 이놈의 두 발 달린 진싱이 어디든 가야 되는데 산문을 못 나가게 하십니다. 이제 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하고 후회가 많았었는데 제가 지금 서울 한바닥에 종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은 세상에 그때 그 시절에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야단 맞고 그렇게 억울하고
아니 당신이 시켜서 내가 했는데 일이 터지면 네가 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억울한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억울함을 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억울해서 때로는 가슴에 멍울이가 되고 내가 이게 어떻게 풀어야 할까 싶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보게 되면은 세상에 지금은 그게 억울함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굳이 누가 남의 인생에 네가 잘못했다는 말을 세상살이가 크니까 해주질 않습니다. 알아서 지가 돌아서고 알아서 이렇게 바꾸고 살아야 되는 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제 인사 스님이 당신이 시켜놓고 내가 한 건데 나보고 네가 잘못했다고 할 때 억울하고 분하고 했는데 이해도 안 되고 한 건데 일단 참고는 살아야 되니까 참고는 살았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그 마음 한풀이 꺾이고 내가 인정받기보다는 야단 더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맨날 부족한 인간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내가 먼저 부족해가지고 이거 산다 생각했었는데 때가 되면은 사람이 지 부족한 걸 알고 가기가 어렵고 세상살이에 지금은 어느 것보다 다 잘 갖춰져 있는데 그때는 저 인사 스님이 큰날 한 마음 먹고 장에 가서 뭐 좀 볼일 보고 오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서울에 한번 이렇게 한번 마실이라도 갔다 오라고 보내주시면 그 감사함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사니까 서울 사는 게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뭐가 하나만 생겨도 감사하고 저 인사 스님이 라면을 못 먹게 해가지고 스님 몰라 라면 한 끼를 먹으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세상에. 오죽 했으면 제 사제가 군대 가는 날 전날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으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가지가 TV 좀 봤으면 좋겠다. 텔레비전을 봤으면 좋겠대요. 텔레비전. 그 전날 밤에 두 번째가 콜라를 먹고 싶대요. 세 번째가 라면에 밥을 말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소원을 풀어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해준 게 감사하고 고맙고 가면서 우리 사제가 그 라면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콜라를 따라 먹고 TV를 보면서.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제가 뭘 솔직히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불평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서는 불평불만을 모르고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불평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TV가 작아도 문제고 라면을 그렇게 좋아해서 한 번 먹으니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먹어도 문제입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오늘 이 주제를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마음 우리가 제 주제를 삼은 이유가 제가 조계에서 그냥 7개월이 됐습니다. 요즘 제가 는 게 불평불만이 많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면은 7년 그 시골에 살 때하고 비하면 비할 수 없는 게 많이 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내가 매일 아침에 부처님 전에 예불을 할 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위해서 예경하는 것에 뭐냐면 찬탄이 들어갑니다. 당신이 이런 법을 알려주는 무너에 감사합니다. 요 찬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맨날 하는데 마음에 불만이 쌓였다는 증거는 이게 보니까 요즘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감사하고 있나. 월급은 당연히 받는 것 같고 보시는 당연히 받아야 됐던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감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제가 살 때 보시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군에 처음 가서 70만 원 받으니까 어떻게 돈을 쓸지를 몰라가지고 당혹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만 원 받다가. 세상에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제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 제가 볼 때는 셀 수 없이 해야 돼서 합니다. 지금 원래 해야 된다면. 그런데 아직 중생짐을 못 벗어나가지고 그 생각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